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부터 납작에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임모수도 벼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구한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맞노라.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황할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의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택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도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왔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왔다는 얘기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북쪽은 끝났습니다. 남쪽을 쳐서 먹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멸망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냐?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 진격 오는데 먼저 선봉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봉 장군. 옛날에 임진왜란한테도 일본의 선봉 장군이 누구였죠? 모릅니다. 고니시 유키나카. 그 사람인가? 하여튼 몇몇 장군들이 해군, 육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쳐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 대군을 이제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지금 뭐 지도로 이걸 찾아볼 수 없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의 큰 길 이제 대군을 끌고 왔으니까요. 그 길에 와가지고 진을 펼친 다음에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보기만 해도 얼마나 겁이 날까요? 여러분 영화 안시성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예, 그런 것처럼 야 이거는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외에는 뭐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그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는데 겁이 나죠. 근데 이제 항복을 권하는 겁니다. 항복을 권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랍사게 오니까 히스기야 왕도 신하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셋을 먼저 보냈어요.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hil기야가 제사장인데 아마 그 제사장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뭐 동명인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서기관 하면은 옛날부터 이제 이 서기관들은 학자들 또 이렇게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 아삽이 다윗 시대 때 그 찬송하는 사람인데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사람들 족보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제가 여기서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요약하면 정말 믿을 만하고 신실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랍사게를 맞이하게 했는데 랍사게가 이 유다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좋게 항복을 하고 그 전과 같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잘했으면 좋았는데 감히 반역을 하고 나하고 맞서 싸워보겠다고 하는데 네가 뭘 믿고 그러냐. 자, 4절 끝에 보세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내가 지금 아수르 왕을 대신 말하는 겁니다. 대신하여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길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해봐야 그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겁먹은 개가 짖는 것처럼 그냥 짖어대는 거지 너에게 실제로 무슨 싸울 군사가 있냐, 용맹이 있냐, 지략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싸움을 숱하게 온 사람이고 군대도 많고 여러 가지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전술이 그냥 아주 작전이 그냥 넘쳐나는데 너희 같은 애들은 이 우물안 개구리에서 조그마한 애들이 뭔 싸움을 해보고 뭔 군대가 있고 너는 우리한테 한마디로 택도 안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요.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아, 애굽을 믿는구나. 너희 유다 역사를 보니까 애굽의 손을 잘 벌리더구만. 너희 조상 솔로몬 때부터 애굽에 가고 말도 사오고 방패도 뭐 만들어 오고 뭐 마차도 사오고 뭐 군사력 증강한다고 난리를 하던데 애굽 우습지 그 말이죠. 6절 보세요. 산 갈대 지팡이 같은 거다. 참나무라도 상하면은 지팡이는 부러지죠. 근데 그게 갈대예요, 시당초. 뭔 힘이 있겠습니까? 전혀 의지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그걸 의지하면 갈대는 이렇게 좀 그 뭐게 하는 꺾이면서 뾰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 손을 금방 찔릴 것이다. 상하기만 하고 너는 정말로 애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그러겠구나. 다른 데도 다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의뢰한다 그러더만. 근데 한 번도 나는 그 신들이라는 것들이 너희를 구하는 것,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물론 이거는 18절에 가면 나와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대화가 한 번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제는 또 이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에도 이미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해줄 거다. 아니란 얘기죠. 뭘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러죠? 지금까지 자기 신이라고 하는 것들 보니까 하나도 구하는 데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근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우리도 들었는데 막 산당이고 뭐 우상이고 하면서 다 없애라고 한 제단, 예루살렘 성전은 한 제단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막 그랬다면서 그렇게 한 신이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지? 여기 7절이에요. 그 대단한 신, 뭐 다른 신은 신도 아니고 뭐 헛된 것이라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저 금이 번쩍번쩍하는 저 성전 짓고 말이야. 아, 그 신이 우리에게서 너희를 구해줄까? 이렇게 이제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말을 2,000피를 줄 테니까 말 탈자 2,000명이라도 한번 내놔봐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군사가 2,000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고요. 마병 2,000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모든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총을 쏠 줄 알겠지만 탱크 주문 몰고 싸울 수 있을까요? 저도 못 써먹습니다. 그죠? 저도 어려운 겁니다. 말 타고 싸울 만한 사람 한 2,000명이 되겠냐? 예루살렘에? 안 되겠는데. 한번 말 줄 테니까 한번 내볼래?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말을 타고 싸우면 아수르 군대에게 피해가 크겠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2,000명의 마병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혹 되면은 한번 사람 내놔봐. 우리가 말 줄게. 말 주고도 싸울 수 있어. 이게 이제 아수르의 자신감입니다. 사실 당시 아수르를 누가 이깁니까? 자,
8절, 9절. 그래서 보니까 너희 나라가 우리 총도 한 사람만 못한다.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면 군단이 있어요. 큰 군의 덩어리, 육군, 해군, 공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군 하면 육군 중에 몇 군단 몇 군단 있어요. 이렇게 1군, 2군, 3군, 그다음에 군단이 있고 사단이 있고 들어보셨죠? 사단 밑에 뭡니까? 여단이나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고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대략 군단이나 사단 정도, 그러니까는 몇만 명 정도 병력을 갖고 있는 사령관 하나가 너희 나라 하나 이길 수 있다. 예. 우리 쉽게 말하면 별 3개짜리나 2개짜리가 너희 한 나라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한 겁니다. 그게 9절이에요.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도 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실제로 히스기야가 애굽에다 손을 벌렸는지는 이 본문으로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또 나오겠죠. 그런데 그 전에 유다가 애굽에 손을 벌렸는 일이 있었던 건 사실. 10절 거기다가 이제 쐐기를 박는데 그리고 우리가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시켰다. 와,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내립 왕이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무슨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사내립아 너는 가서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라 그래 했던 게 아니고 이제 나름대로 명분과 근거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신이 너희를 버리면서 우리 보고 가서 치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포기해라. 너희 신 안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심리전이죠. 그리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자기들 안에 스스로 만든 근거이지만 신이 허락했다 하면 어떤 그 죄책감, 침략한 자의 그 양심의 찔림을 좀 무마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는 절망에 빠뜨릴 수 있고 심리전 일환으로 한 말로 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의 측면으로 한 말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인가요? 다시 보면 하나님이 뭐냐면 고레스, 내종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그렇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레스가 어느 날 마음에 막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유다인은 올라가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고레스야 왜 하나님 흉내는 항상 이렇게 떨리는 소리 혹은 노인 소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레스야 내가 너를 종으로 세웠나니 너는 유다인을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여 내 성전을 짓게 하라고 직접 계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더라도 고레스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섭리하고 역사하사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내립의 말도 완전 틀린 건 아닙니다. 직접 계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오기까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 히스기야가 그 우상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그 왕 맞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뭐 했다는 얘기죠? 유다가 하나님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 아버지 아하스, 그 할아버지 이름은 우시야, 르호보암, 솔로몬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쪼개버렸죠. 쪼갰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없애버리죠. 다음 수순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먼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요 제가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보고 싶다기보다는 집중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세 가지라고 봐요. 세 가지. 이 이방 사람이 한 말이 사실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거짓말 있습니까? 자, 한 말이 보세요. 4절부터 해가지고 10절까지 틀린 말 있으면 말해보세요. 전세, 국력 빼고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바에 대하여서 이 이방의 장군이 와가지고 사내립 왕의 대연을 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파악한 유다라는 나라에 대하여 틀리게 말한 것을 말해보세요. 없지요. 뭐가 틀렸습니까? 너희 애굽 의지하던 나라 맞잖아. 그렇게 가지 마는데 솔로몬 때부터 가가지고 무역한답시고 말 사오고 마차 사오고 맞지요? 뭔 일만 있으면 애굽에 가지고 손 벌리더만. 그런데 그 꼴이 어떻게 됐냐? 나라가 갈수록 부강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 말 2,000필 탈 사람이 없네. 옛날에 솔로몬 때는 기병이 몇 명인데요. 전차가 몇 대인데.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종교개혁했다면서? 예, 그죠? 너희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그 개혁했다더라. 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믿던지 안 믿던지 그들이 파악한 유다는 맞지요.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섬겨온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불라고 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수르 사람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그래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을 통해서 맞는 말을 하게 해주고요. 틀린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맞는 말을 하게 해줘요. 물론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경우 사도들 보세요. 선지자들은 분명 옳은 일을 했는데도 거짓 모함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아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고요. 이방 사람이 알아요. 이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한 게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틀린 말을 한 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이 맞다고 했을 때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태도나 행위를 취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전쟁 완전히 그냥 몰살시켜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없애버리려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 너의 친구는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할 싸운다. 하나님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말은 틀린 게 없으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을 했지만 이들은 그 맞는 말의 깊은 곳까지는 알지 못했고 자기들의 한 말과 행위는 역시 일치하지 못해서 틀린 행위로 하나님께 나중에 징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건 뭐냐? 이 전쟁이 왜 하필 히스기야 때입니까? 그 앞에 아하스 때 하면 되잖아요. 아하스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아니면 그 위에 우시야 때 하시든지. 근데 왜 히스기야 때 이 전쟁이 나죠? 말하자면 신앙 개혁했다잖아요. 왜 개혁한 사람 시대에 이런 전쟁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여차하면 목이 끊어지게 될 전쟁을 왜 이때에 경험하게 하시는가? 히스기야는 잘하는데. 다윗은 잘했는데 왜 다윗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참고로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반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죠. 엘리사 때 7년 기근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건 또 잘 모르셨죠. 엘리야 때 3년 반 말고 엘리사 때 7년 기근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기
엘리사가 축복기도하고 아기 낳았죠. 그 애가 죽었잖아요. 머리 아파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집도 나름대로 땅도 있고 부잣집인데 못 견디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이 땅을 뺏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한테 가지고 땅 좀 돌려달라 할 때 엘리사가 왕이시여 제가 말한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게하시가 하는 말이 엘리사 선지자 살았을 때 그 축복에서 아기 낳은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오 그래 그러면 땅 돌려줘라. 요 사건이 그거예요. 엘리사 때도 7년 기근이 있었어요. 자 엘리사 또는 엘리사 그 직후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말 지지리도 안 들을 때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 때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3년 기근이 있었어요. 누구 죄 때문이냐? 사울이 기본 사람들 피 흘려가지고 그런 죄를 하나님이 다윗 때 갚게 하셨어요. 마치 그것처럼 아니 조상들이 우상 숭배가지고 그런 거를 그때 갚으시든지 아니면은 후대에 갚더라도 꼭 그 못된 왕들 같은 후대 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므낫세 때 하시든지 그러면. 근데 왜 잘하는 히스기야 때 이 전쟁을 해가지고 유다가 꼴깍 넘어가게 생겼냐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벌하시되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 때 보세요. 시드기야 때 바벨론 갖고 쳤죠. 시드기야는 모자란 왕입니다. 믿음도 없고 악한 왕이죠. 또 유약한 왕이었죠. 나라 망했어요. 그렇죠? 치니까 망해버렸다고요. 근데 히스기야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되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음 있는 왕 때 때린 거예요. 믿음 없는 왕 때 악한 왕 때 때리니까 주저앉아 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 나라의 죄를 이 나라에 물어야 되고 이 나라 왕에게 물어야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만 죽이려고 할 생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매를 견딜 만한 왕일 때 때린 거라고요. 사울의 죄에 대하여 이 땅에 핏값을 물어야겠는데 다윗 때 물어야 어떻게 해요? 회개할 줄도 알고 책임을 질 줄도 알고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자 할 때에도 그 마음의 뜻을 알고 겸손히 받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영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의인의 때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래요. 아니 우상 숭배하던 우리 집에 좀 예수 좀 잘 믿어보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힘들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말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좀 주시면 빨리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든 시절이 긴가? 여러분 그 이전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 물으신다고요. 보세요. 잘 보세요. 조상의 죄를 후대 3, 4대까지 묻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 중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어떤 시대냐? 이게요 겹치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지만 그 이전의 죄값이 어떻게 해요? 내 시대에 그걸 다 감당해야 내 다음 세대는 진짜 하나님의 그런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복 가운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힘든 거예요. 1세대는 많이 울어야 되고 많이 감당해야 되고 마치 부모 섬긴 그렇죠. 부모 섬긴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노인 돼서 자녀들한테 공경 좀 받아야 할 거 아닌 나라가 아주 어지럽고 망해갖고 노인 되었고 내 먹을 거 내가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힘든 세대가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때렸습니다. 잘하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요 종말론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두 번째 제가 집중하고 싶다는 주제가 세 개인데 두 번째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세 번째를 함께 말하면서 두 번째를 이야기할게요. 이사야의 유다 역사가 직접 기록이 된 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지금. 실제 역사가 예언이 아니고 실제 역사가 서사식으로 이렇게 기록된 건 처음인데 이게 길어요. 뭔 말 이해되시죠? 마치 열왕기서, 사무엘서, 역대기서 읽는 것처럼 그때 누구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전쟁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꼭 그거잖아요 지금. 이사야에 유일하게 기록된 유다 역사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면 이왕 기록할 것 같으면 뭐 좀 좋은 것도 좀 기록하고 좋잖아요. 근데요. 이 대전쟁 하나를 기록해놨어요.
안 그래도 11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다 또 기억나왔다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이사야서가요. 구약의 복음서, 제5복음서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아수르 왕의 날, 그래. 아수르의 날 이렇게 정해놨어요. 아수르 사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와 유다의 침공과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와서 살려주시는 여러 그 대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다방면 다측정 다각도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런 와중에 또 나와요, 뒤에 가면. 그런데 그 와중에 딱 가운데다가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히스기야 때의 대전쟁을 여기다 딱 기록해 놨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전쟁이 종말에 있을 그 큰 전쟁의 예표고 전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 전부 다 예언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당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다른 성경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기 다시 한번 기록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 마지막에 있을 일들의 예언 사이에 딱 가운데. 왜? 바로 이 사건을 보면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거예요. 종말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아수르 연합군, 그 북쪽에서 내려온 대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사방에요. 애굽이든 지금 애굽하고 관계 좋거든요. 애굽이든 누구든 도울 자 하나 없이, 기댈 자 하나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구원을 받는 그날, 그 전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죠. 어마어마하게 기적으로. 성경에 뭐래요? 불 때려오지, 칼로 찌르지, 땅을 갈라버리지. 하나님이 그래갖고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기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옛날에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일이고요. 그 일이 마지막 때 현대판 버전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꼭 같은 맥락과 같은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의 열방이처럼 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죽기 일보 직전에 갈 것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와서 이 원수의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자, 이게 세 번째예요. 근데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했죠. 그게 뭡니까? 왜 하필이면 신앙이 좋을 때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이 마지막 전쟁을 하고 나면 끝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고 그 마지막 전쟁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전혀 예수를 안 믿는다거나 전혀 예수를 부정한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세상의 제일 악한 나라 중에 속해 있다가 그 전쟁을 겪고서야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교회가 전혀 없던 지난 몇천 년, 아니 2000년 가까운 대부분의 사람이 유다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성경을 찢고 불태우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돌 던지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상태로 만약에 적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여를 부르면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주여를 들은 적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잘 보세요.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그날에 자기들이 죽은 자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이야기가 막 우리 지금까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 아니는데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울기 위해서는 기존에 들은 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 중에 이미 믿고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말입니다.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죠. 그때 히브리인들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많이 죽었어요. 어린애들까지 그냥 씨를 말려버리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도 80년이 지났어요. 모세 이전부터 했다면 거의 100년 동안 씨를 말려버리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요. 남자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근데 뭐라고 하냐 성경에 모세 80세쯤 되었을 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 히브리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고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부르짖으려면 알아야 부르짖죠. 믿어야 부르짖죠. 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기억하고 주여 하고 부르짖었다고요. 자, 들어야 부르짖음이 가능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구해주라 해서 절대적인 권능으로 끄집어내셨죠. 손잡고 나오셨죠. 애굽을 멸하시고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대전제를 까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려는 말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지만 부정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들은 것에 대하여 시인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 들었는데 부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물고기 그물 찢어지게 잡으니까 어떻게 와 동업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자, 바로 이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 부정합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죽였고 부정했고 미워했고 그 결과 2000년 가까이 엄청난 형벌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라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구약 성경마저도 이 이사야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가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 부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 차례 전쟁으로 그 교만을 깨뜨리면서 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헛되지 않잖아요. 보세요. 독립 이후 국가 재건 이후 70년 동안 70년이 넘었죠. 이제 75년 됐죠. 75년 동안 기독교인 즉 예수를 구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늘었죠. 많이 늘었죠. 최근 10년여간에는 더 많이 늘었죠. 맞습니까? 여전히 선교사들 핍하고 비자 안 준다고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전쟁을 이때 때리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도 상관있다고 봐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에 기독교 교회가 예수 믿는 자의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더 핍박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 뭐라고요? 신자의 수가 늘고 있어요. 옛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선교사들의 수도 많아지고 우리 한국 선교사도 말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간 사람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한국 선교사가 이스라엘 간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얘기예요. 주로 어디랍니까? 동남아나 아프리카 요 정도를 많이 들어봤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스탄 지역 이렇게 들어봤지. 이스라엘로 선교 간다는 이야기는 사실 정말 희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꽤나 많죠. 예, 맞아요. 이겁니다. 요 전쟁이 그대로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자, 핵심 정리하면 왜 이 전쟁만 유독 이사야서에 맞지 않게 다른 역사서가 아닌 선지서에 맞지 않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많은 역사 중에도 유독 이 전쟁이 자세히 이사야의 가운데 딱 박혀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바로 이사야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날에 있을 전쟁을 예표하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읽으면 그 원리적 의미와 그 맥락적 차원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잡은 거예요. 뭐냐?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때이면서 동시에 신앙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때. 즉 교회가 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지만 여전히 오래부터 내려온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가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나 보세요. 죄가 가득 찬 사람이 때리지만 신앙이 없으면 붕괴돼 버릴 건데 신앙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늘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늘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복의 형제들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징벌당하지 않은가? 옛날에 선조들이 겪었던 일 생각해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메시아 예수를 찾아야 돼. 메시아 예수를 우리가 부정하고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시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죽을 위기 속에서
어제 설교한 게 하면 이 구원의 절박함 가운데서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였던 자, 알면서도 부정했던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정말 각성과 부흥의 역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부르시면 온다고요. 내가 구해줄 것이나 내가 줄 것이나 너희는 그래도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 그건 항상 똑같아요. 주님이 그 우고소리를 듣고 출애굽 때처럼 똑같이 하늘 가르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있다. 어디로부터? 아수르로부터. 그리고요, 어느 때 이스라엘이 신앙의 부흥기를 경험하고 있다 할 때, 그러나 여전히 누적된 수천 년의 죄가 가득하여 적그리스도와 평화주의가 맺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때, 아무리 믿는 사람이 부르짖어 보세요. 두 선지자가 부르짖잖아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치는 시간 동안에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신앙의 부흥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안 되는 거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출애굽 때나 이 전쟁 때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 그 강력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고 이 약한 자들을 부러뜨리고 이스라엘 구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에 애굽에서 하셨고 마지막에 하실 일을 이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앞에와 뒤에를 연결해 준 이 사건으로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으로서 당대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 사건이 바로 이사야서의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고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졸음을 이겨내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아직도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끝까지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받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입을 가리고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그 창금을 다 불태워버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다만 아버지 주께서 이스라엘의 일을 마지막 때 또 하실 것인데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 마지막 환란이라는 건 마지막 징벌과 채찍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니 주님 우리가 그때를 보면서 정말 이때 이스라엘이 죽으면서도 구원을 받겠구나 하고 소망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때로 지금부터 우리도 함께 그들과 고난받기를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전체 맥락과 어울리지 않게 난데없이 튀어나온 이 전쟁 이야기, 왜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주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니 이사야서 전체를 읽는데 이 모든 전과 후를 연결하는 그 가운데 있는 대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더 확실히 알고 또 깨어 준비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